6월 20일 월요일 아침 묵상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방언의 한계와 예언의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성경은 복음서가 제일 거의 중간 정도에 쓰여졌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요한서신서가 제일 늦게 쓰여졌고 그 앞에가 이제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 복음서고 그 다음이 고린도 전후서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이렇게 초기 서신서들이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진 순서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쓸 때까지도 성경이 없었어요. 없었다고.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하죠? 목사님 그때는 설교 안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각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녀서 교회를 세울 때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회당 문화를 유대인의 회당 문화를 그대로 갖고 왔어요. 유대인의 회당 문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 전통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회당은 이방들의 그 종교 예배하고 좀 달라요. 저희하고 똑같아요. 두루마리로 말씀을 읽고 그것에 대해서 그 랍비나 이런 그 회당장이 설명을 합니다. 설교죠. 그리고 끝이에요. 친교하고. 굉장히 심플하죠. 그걸 사도 바울도 평생 그렇게 회당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본인이 지역마다 세운 교회도 회당의 문화들이 그대로 들어가서 굉장히 말씀 중심의 예배들을 잘 세웠어요. 말씀이 없다니까. 말씀이 없다고. 목사님 머릿속에 구약 성경의 지식도 있고 헬라 교회 대부분이 헬라인들인데 그 사람들 지식이 없는데 미국 역사 아세요 혹시? 아니면 미국 역사 조금 안다고 해도 조지 워싱턴하고 링컨하고 러시아 역사는 독일 역대 대통령 이름 하나도 모르죠. 프랑스 역대 대통령 이름 드골 정도나 알지 그쵸? 근데 헬라인들이 유대인의 구약을 어떻게 알아요? 그때 번역 성경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설교를 어떻게 했겠냐?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1절에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이거 갖고 예언하는 거 정말 우리 그런 신비로운 것들을 예언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방언을 랄랄랄랄라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가 딱 좋은 거죠. 오해하기가 딱 좋아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방언하는 거 싫어해. 예언하는 거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경을 잘못 해석했으면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들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게 더 성경적인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옳아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도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소리가 분명하게 얘를 너무 잘 들어주잖아요. 검은고가 검은고 소리를 내야 되고 나팔이 나팔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가 불분명하면 기준이 없으면 그게 어떤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데 외국어를 말해. 그 상대방은 못 알아들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예언과 방언은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어떨 때는 방언을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골방에 가서 방언을 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예언을 사모하라 그러고 어떤 데 가서는 예언을 서로 긴밀하게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어떤 데는 할례를 행하라 그러고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야 덕이 되게 할례를 해라.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에서 뭐라고요? 할례하면 죽일 거야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또라이도 아니고 목회를 왜 저렇게 했을까? 이랬다 저랬다. 상황을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예요. 상황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방언은 방언과 방언을 할 거면 골방에 가서 하라는 방언이 달라요. 디모데에게 행하라고 했던 할례의 배경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라는 것은 배경이 달라요. 디모데는 구원을 위해서 할례를 하라는 거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지금 이단에 완전히 빠져 있으니까 할례 때문에 할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언과 방언은 다 기록된 성경이 주어지지 않은 환경 가운데 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랄랄랄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들로 해석을 하셔야 좋은 묵상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성경이 없는데 설교를 어떻게 하냐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한번 질문할게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다 아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제일 오래 있었는데 제일은 아니지만 목회를 제일 오래 했는데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6개월. 그럼 떠난 뒤에 어떻게 설교를 하냐? 성경이 없다니까요. 성경이 없다고. 성경이 없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 떠나고 나서 그럼 누가 어떻게 설교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부어져야 돼, 안 부어져야 돼요? 부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예언을 사모하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져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 당시는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한 사람을 감동시키십니다. 목사 한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사도들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있는 상황인데 예수만 믿으면 족족 잡혀 죽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영이 임해요. 영이 임해갖고 내일이면 비가 올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 아니고요. 예언이 아니고 제가 이걸 청년 때 본 비디오의 모습으로 설명해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옛날에 호산나 찬양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올레이션스 경배 그런 찬양처럼 두란노 교회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찬양팀이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현지인들을 상대로 집회를 하는 비디오, 옛날에는 비디오로 그런 게 많았어요. 그걸 보면 흑인이 방언을 받아요. 흑인이 방언을 받는데 한국어 방언을 받았어. 그래서 그게 우리는 한국말이니까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죠. 근데 흑인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그래서 제가 친구 신학생하고 유심히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한국어로 방언을 받은 흑인을 보니까 너무 신기해서 무슨 내용이 나올까? 별말이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말을 반복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흑인들 입장에서 그 말이 되게 신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의 내용이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삶에 참된 구원이 된다고 지금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지 생각인지? 그래 안 그래요? 아니면 이게 정말 진리인지 어떻게 해요? 갑자기 이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 갑자기 영이 임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예수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 그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보증해야 되는 역사가 방언이에요. 두세 사람이 동시에 그 이야기를 똑같이 합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선포하면. 그건 확률적으로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세요? 이 당시에 성경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말씀을 받은 건지 모르니까. 그쵸? 두세 사람이 방언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그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에 받는 것을 더 사모하라는 뜻이에요. 방언은 그걸 보증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어떤 게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예언을 하는 건 그냥 하나의 말씀 얘기하는 거라니까. 근데 방언은 뭔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니까 그때도 얘기했지만 특별해 보이고 신적으로 내가 영접했는 증거가 분명하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예언의 은사를 떠나서 방언 쪽으로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고. 예언을 하는 사람은 별말이 안 하잖아요. 아까 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또 어제 했던 얘기 또 하는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저 사람 신이 임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점점 예언을 안 하고
방언 쪽으로 점점 가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깝죠. 야, 방언을 주신 건 예언을 위한 거야. 말씀을 위한 거야. 말씀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대부분이 아직도 방언과 예언을 되게 신비로운 사역으로 인지를 하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진짜 신비로운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전제되지 않은 개인의 방언은 골방에서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고, 오늘은 예언을 보증하는 방언이니까 기준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기 기뻐하는 것은 말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고요.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은 말씀으로 잡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유, 목사님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돼요? 뭐 제가 하고 있는 건 말씀적으로 기준이 맞나요? 뭐 기준을 잡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상징한 것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궤 가운데 지성소 가운데 머무셨죠. 그게 하나님 안의 말씀이란 상징이란 말이에요. 권능. 그 언약궤가 언제 움직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내일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그날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사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도달해 보면 푸른 초장이고, 도달해 보면 가나안 땅이고, 도달해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무슨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맨날 말씀 연구하고 뭐 기준, 목사들도 그렇게 가르치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목사에게만, 제사장처럼 목사에게만 주셨어요? 아니면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성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 와서도 어떤 교회는 기도가 중심이죠. 목사님 빨리 말씀 끝나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항상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나를 이끄시는 성령의 은혜고 음성이라는 확신 가운데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오늘 중요한 결정이 있는데 갑자기 성경은 뭐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러면 참 놀라운 게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소망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하고 묵상을 하죠. 그리고 제가 설교한 것이 끝나면 그것을 저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꼭 일기를 써서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제 나름대로 이렇게 기술을 해요. 그러면 매번 모든 말씀이 은혜로울 수 없고 매번 모든 말씀이 내 상황과 맞지 않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어느새 참 놀라운 제가 그 지지난주에 혼자 좀 기도를 하러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좀 왔거든요. 근데 그때 좀 받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혼자. 그리고 교역자들한테만 선포했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알아요. 내가 이러이러한 응답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좀 하려고 한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그냥 있었어요. 근데 어제 강사 목사님 오셨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기도원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받은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누가 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되게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돼요. 그리고 저는 4년 동안 되게 이렇게 좀 몸부림쳤지만 좀 한계에 많이 부딪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칭찬이 아니고, 목사님, 저희 같은 전문 강사들은, 부흥 강사들은 교회를 다녀서 설교를 한번 강단에 쓰면 그 교회 대부분 진단이 나옵니다. 근데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새소망교회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세팅이 정말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편했고 성도들이 일단 말씀에 대한 중심을 딱 갖고 있는 것들이 느껴져서 제가 정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9월인가 10월에 부흥회로 오시기로 했어요. 3박 4일.
본인이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내 삶의 말씀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예언과 방언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이 예언,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따라서 날마다 살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18절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뭐라고 했어요? 자기는 너희들보다 어떠한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9절 뭐라고 그러죠?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는 낫느니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 사는 것이 어떠한 성령의 은사와 능력보다도 뭐하다는 거예요? 1만마디 방언보다 크다는 거예요. 방언 별거 없어요. 제가 호산나 비디오 얘기했잖아요. 왜 방언들이 대부분 보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안 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무슨 말일지? 뭐 억지로 지어내시는 방언도 있어요, 보면. 좀 안타깝죠. 굳이 그렇게 해서까지 자기를 영성이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방언도 보면 어느 말들을 계속 반복해요. 그 말 해석 너무 궁금해하지 마세요. 어떤 나라의 말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성령이 그렇게 사도행전에 그렇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각 나라의 방언과 말로. 아멘. 내용이 반복되죠. 어떤 게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막 여러 단어를 구사하지 않잖아요. 그런 분도 있긴 해요. 그럴 대부분 어떤 문장을 반복하죠. 무슨 말이겠어요? 그 반복되는 말이. 만약에 진짜 그 말이 신비하다면 매번 단어와 말이 바뀌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방언 들어보면 그냥 반복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 딱 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게 헬라어로 나오는 것들. 그게 아프리카 어느 민족의 방언으로 나오는 것들. 저도 그 호산나 비디오 보고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방언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그 말씀을 날마다 따라가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들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